성경 파노라마, 이 구약 성경,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길.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제일 앞이 뭐죠? 마태복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절은 5절 6절인데 4장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제 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세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시점하고 예수님의 이 등장한 시점이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이 전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서가 없는 깜깜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같은 하나님인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바로 살아갈 교훈이 되고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는 책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훈,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교육에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신약과 구약이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지만 달라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셨지만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통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부터 언제나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살아계신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강조한, 거기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반면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강조하는 데 집중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이제 율법과 은혜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율법은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은혜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모세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셔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언급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율법 시대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지만, 우상숭배하지만 다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범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민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내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심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린 그 요한복음 9절이 은혜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지금 교회 시대에도 율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죠? 화평하는 자가 되어라, 뭐 하라 명령이 1000개가 넘어요. 1051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또 사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즐거운 일이 돼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면은 집에서 아내가 하는 힘든 일, 남편이 하는 힘든 일을 자기 몸이 힘들어도 열심히 도와주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관계가 식으면 모든 게 짜증이 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만나와 생명의 떡 넘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구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지켜야 될 율법이 주어졌는데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만나가 주어졌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돌판 위에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새깁니까? 돌판에 막 비석 새기듯이 새깁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 감화로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우리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사라질 영광이지만 신약 시대는 더욱더 커지는 영원한 영광.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형제의 신분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왔어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목사를 통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전달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수천 명이 넘었겠죠. 그 사람들 살다가 죽었어요. 일시적인 역할이. 신약 시대는 단 한 명, 영원하신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수없이 아마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수천만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낼, 예배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본인을 들여서, 당신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종말은 어떻게 홍수로 멸망을,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앞으로의 종말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불로,
이 모든 이 물질 세계가 이 뜨거운 불로 다 소멸한다고 그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만나와 생명의 떡.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9절 51절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피를,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상징의 상징, 하나의.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이게 서리처럼 그렇게 가시처럼 생긴 걸 내려주셨는데,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셨어요. 떡을 먹는 분들은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흡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으로서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만나는 광야에서 매주 6일 동안 일어났던 기적이었지만 땅에서 먹을 양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돌비석.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줬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돌에다가 새겨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에 썼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석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몸의 마음의 비석에 한 것이라. 마음판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감동, 말씀으로 감동이 있어. 그게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세상에서 보낸 살아있는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우리의 몸에 적혀있는, 마음에 적혀있는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믿음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일시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또 3장의 그 9절, 13절, 18절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요즘도 캐톨릭 천주교는 뭐 예배를 그들은 미사라 그러는데 여자분들 뭐 이렇게 수건을 씌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수건 쓰고 이렇게 가리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아주 직분을 영광스럽게 담당했는데 일시적인 것이고 금세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거를 열심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한 단계씩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에 더욱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뒷걸음질밖에 안 써요.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 의의 기준을 주죠. 완벽한. 그걸 못 지키면 죽는 거고 정죄를 당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이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공짜로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네가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서는 그 신앙의 자유 대헌장입니다. 여러분. 자유론이에요. 자유론. 4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죄를 대신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 즉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마음에 보냈다 그랬죠. 어디 비스게 글자를 써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종이 어떻게 주인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종이 이 재산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인이 뭐 회사 직원 요즘으로 치면은 뭐 피고 계약 관계인데 옛날에는 생명을 자제할 수 있는 재산이었잖아요, 종이. 근데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법적인 상속권이 유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걸 물려받을 부모의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유업,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를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입양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사망과 생명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 말씀들과 한 말씀. 성경의 구약에는 여러 말씀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후사로 세우시고 후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왜 창조하셨냐? 예수님 아들을 위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글로리어스 그 작품 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그 빛을 보려면 예수님 드러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본체 그러면은 드러난 것과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이냐 드러난 또 모양이 무엇이냐 보려면 형상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운행하는 질서를 다 유지하시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명령어를 넣으면은 막 로봇가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걸 우리가 인간이 이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우리가 사물에 적용을 한 것이 과학 기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죠.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걸레가 때 묻은 것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도리어 때를 묻힙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정결케 해서 오니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같은 동일이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꿈,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런 환상, 꿈 이거 구약시대에 여러분 요셉, 다니엘, 에스겔 이런 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음성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를 듣잖아요. 음성을 들리죠. 우림과 둠밈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사장이 판결 훈패 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도구입니다. 그리고 직접 나타나신 이 뜰기나무, 이 불 붙지 않는 그 불붙어서 뜰기나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구름, 시내산에서 천둥과 구름으로 이렇게 또 가려서 나타나시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16명이 사역하고, 그래서 17권의 선지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권을 기록해서 16명이 17권의 성경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선지자 직분을 담당했던 이들이 최소한 20명이 넘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선지서를 기록을 했는데 엘리야가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 이제 기록이 소멸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후계자 되시는 하나님의 후계자 되시는 세상의 이 죄인들,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희생하신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울고 그 인간이 갈 수 없는 또 이거 하나님의 품성을 다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격자들은 이분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시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네.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그냥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뭐 오래 한 사람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게 근데 오직 예수님은 오직 한 번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물을 제사를 드린다는 이런 이제 목사가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지만 그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서 이미 제사를 다 지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에서 의무에서 다 소멸됩니다. 죄에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덮는 것과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이 죄를 씻지를 못했어요. 죄를 덮었어. 또 덮고 또 덮고.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죄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 씻어내는 이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하고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동물의 희생제사로는 죄를 온전히 씻지, 또 제가하면 또 제사 지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는 잠시 덮어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 덮다, 커버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장차 오실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빚을, 죄의 빚을, 인류의 모든 빚을 다 긁어서 모아서 단박에 폐요포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죄의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예. 오늘은 다음에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좀 더 할까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 신약의 구약 시대에 대규모 심판이 있었죠. 악한 인간을 그 노아의 홍수인데, 우리 이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 심판 받는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참고 계신.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사방에 불 붙고 뭐 물로 썰려가고 지금 불 붙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역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은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심판에, 이 불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거룩함에 대열해서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살아도 여러분 결국은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홍수, 이게 뭐 전 지구적인 그런 홍수, 이런 사태는 지금 뭐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에 올라가는데, 이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구 멸망이라든지 인간의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내서 물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그리고 말씀을 비웃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물심판 이후에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은 다 소멸해버립니다. 예, 물은 다 죽과 시체로도 남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조되는 것을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하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은 아까도 읽어드렸죠. 저주로 끝이 나요. 저주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시켜버리겠다. 저주로 구약이 끝나고 400년 침묵기인데, 자, 신약은 어떻게 끝날까요? 신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으로 끝납니다. 축복으로 끝나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모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장소는 어디예요? 산이에요.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쏟아졌어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언덕이, 장소였던 어딜까요?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가 뭐예요? 해골 언덕이에요. 해골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 언덕입니다. 구약은
아주 스케일이 크게 창세기에 시작이 되죠. 전 세계, 거창하게 우주적인 시작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민족에게 아주 거시적으로 시작해서 미시적으로 이게 한민족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한민족 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지구적인, 전 인류적인 구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완결 구조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끝나요. 그 신약, 구약 모두 죄 없이 태어난 인간으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죽습니까?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아담은 죄를 짓고 죽어요. 9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온갖 고생을 아주 잔혹한 인생을 다 경험을 다 하고 죽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이 피조물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구약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상을 만든 백성 200만 명 중에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첫 교회가 탄생이 돼 예루살렘에, 그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3,000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구약시대는 정죄를 받아서 죽음이 심판이 임했고, 신약시대는 구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닥칠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을 강조하는 트레이닝인 반면, 신약 성경은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역사, 그런 체험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게 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교회를 향한 편지라든지 사도행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말라기서에서 이제 마태복음 400년간의 침묵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